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는 이 땅에 함께 된 동역자들입니다. 이 시간 한국 시간으로 2018년 8월 24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주일부터 창조의 첫날부터 이제 여섯째 날, 오늘 해가 지면 구약의 10계명 중에 네 번째인 안식일이라는 그 시간이 시작되므로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기억하며 그날을 반드시 리멤버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면서 우리 이날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날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수님이 또한 부활한 날을 주일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금요일 한 주간의 마지막 날 오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광야의 소리를 방송처럼 들어주심으로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듣고 계시므로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그죠? 예수님의 성령님을 떠나지 마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 사람들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첫 아담과 하와가 선택의 자유를 남용함으로 우리는 사단 마귀가 제시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 인생들은 죄인이 되었고 영생에서 멀어진 것인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또 한 번 우리 인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계적으로 말씀을 불러주거나 받아 적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그 의지를 절대적으로 주님께서는 사용하시고 그 사랑을 주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사람에게 억지로 무엇을 기계처럼 사랑을 강요하고 그죠? 믿으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선택을 하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께서 그 큰 선택 안에 우리가 있어서 주님을 믿어서 이렇게 왔지만은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따라 나가는 것은 매우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영적인 산제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계적으로 사랑한다 반복하기를 원하고 기계적으로 내 손을 잡고 내 귀에 무엇인가를 불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나를 기계적으로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그건 바로 사탄 마귀가, 예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이 사탄 마귀가 그룹 천사장의 그 엄청난 지위를 벗어버리고 자기 처소를 떠남으로 영원한 흑암의 결박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많이 갇혀있고 악한 천사들이 됐지만은 여전히 노임받은 타락한 천사들이 공중 권세를 잡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던져져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거기서 덕지 여러분 이상한 음녀 화장을 함으로 주님이 못 알아보는 그러한 처참함에서 빨리 벗어나 순수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의 어떤 중보자도 섬김의 대상도 있어서는 절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연구하고 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피고 연구하라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어떤 그 역사와 사역을 부지런히 찾아서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걸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죠?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모시고 이 시대를 조명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경은 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기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기계적으로 쓰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이 시대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가만히 비춰보니까 매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시간과 징조는 매우 모든 것이 일치되는 급박한 시간에 돌아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계획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보기에 마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 같지만은 안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기하거나 마음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 그럴 따름이죠. 하나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곧장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남용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별을 보고 동방의 새 박사라는 사람들이 동방에서 그죠? 예루살렘의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죠? 베들레헴에 별을 띄워서 동방의 그 새 사람들을 인도했을까요? 당장 그죠? 무슨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든지 천사를 통해서든지 그냥 한 번에 그쪽으로 옮겨버리지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여러분 축지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쓰는 그 심령 과학에서 쓰는 용어들을 절대 우리가 써서는 안 돼요. 축지법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영적으로 무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여러분 축지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따름이죠. 어디 여러분 무슨 귀신들이 여러분 장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그죠?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인도하실 때도 동방 박사가 부지런히 이 메시아가 태어난 그 시간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 곳에서 인도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맞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주면서 최고의 것으로 경배하고 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안전히 돌아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내 달란트 우리 각자의 수준에서 달란트를 최고로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달란트가 내 것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될 수가 없어요. 합력하여 주님을 위해서 선을 이루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알아가고 인생을 알아가고 사회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지구라는 것을 창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원한 하늘의 양자들로 삼기 위해서 이 치열한 사탄 마귀를 이곳에 풀어놓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금같이 연단시켜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막바지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동방의 새 박사들처럼 부지런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비추어 봐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짓, 그죠? 자칭 선지자, 자칭 사도, 자칭 유대인이란 이러한 자칭 종교인들을 다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설교가 이 시대를 망쳐놨어요. 성경 한두 글 읽어주고 자기에게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리프로덕션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하지 모르는데 그것을 엄청난 신령한 거죠라는 걸 사람들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경 본문을 읽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질서하거나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동 문제를 제가 이 시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하게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비추어 중동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 사우스코리아의 현실을 바라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계인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성경의 예언대로 모든 것들이 2018년 지금 8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전 금요일 오전 시간에 매우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있고 많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과 이 시간 잠깐 나눠보기로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절대 로봇처럼 기계처럼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주고 귀에 알려주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족하고 정말 어눌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사랑하듯이 그 사랑을 주님이 받으시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손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뭘 쓰거나 뭐를 불러서 또박또박하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는 꼭 이렇게 함으로써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고 성경을 완전히 욕되게 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완벽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휴거되고 첫열매가 되고 장자권이 되고 신부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성경의 그 교재를 통해서, 다시 말해 그 텍스트 원본을 통해서, 그게 경전 아닙니까? 캐논? 이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꾸 섞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우리가 이겨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터에 있는 전사, 스피리추얼 글래디에이터, 장군들이라는 걸 명심하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사는 그냥 영적으로 이미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서 전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어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잠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중동이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중동의 그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다니엘 9장과 연관이 밀접하게 있습니다. 이 다니엘 9장의 한 일에 대한 이 문제는 지금 갑론을박이 많이 나와 있지만, 지금 중동 문제를 제가 지금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유는, 저는 무슨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뉴스 관심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첩경을 예비하고 주의 첩경을 예비하듯이 예수님이 그 오실 길을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통해서 추적하고 찾아내고 분석하며 예수님 어디로 오시고 어떻게 오신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예리하게 우리가 주님을 깨어 있는 거죠. 세상적인 지식 여러분 다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지식 나부랭이라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면 성경 한두 번 읽어주고 계속 무슨 그냥 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1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얘기하는, 거기에 여러분 신령하다고 빠져있지 말아요. 제발 돌이키를 바랍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세요. 소리내어 읽으시고 쓰든지 아니면 감동되는 말씀을 한자 한자 쓰시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길 힘을 주세요. 사탄 마귀를 이길 힘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겼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 거룩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들떠 있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왜 동방의 그 세 박사들에게, 그죠? 물론 오늘날이 그런 박사 개념은 아닙니다. 무슨 뭐 점성술사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늘의 천문학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자리를 바라본다고 해서 점성술사는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메시아의 별을 통해서 그들이 온다는 걸 어떻게 해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주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인되는 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저는 내일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데 증인이 됐다는 예수님이 증인되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실시간으로 그리고 우리 광야교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예정에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한국 시간으로 내일 11시 실시간 예배, 혹시라도 주변에 마땅한 예배 처소가 없고 육신이 힘들어서 예배당에 가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오직 예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확신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동방의 박사처럼 그리고 그죠?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찾고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열어지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도 하나하나 불러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격을 써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니은으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 1.1획. 다만 인간의 부족한 육성을 통해서 기록될 때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모호한 책이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리화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멋대로 빼고 지하고 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드느냐, 또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주 예수님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그런 차원에서 저도 이 시간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면서도 아주 영적으로 재미난 현상이 지금 와 있네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잠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깨어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이대로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재림의 주를 기다렸다면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그동안 실천하면서 그죠? 행함 있는 믿음을 따라왔다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건물교인에서 정말 교인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회개 열매가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있다면 죄는 사함받고 그 피로 생명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예수님의 피가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나온 그대로 광야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주님을 믿고 먼저는 내 자신이 예수님 믿다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주변에 내가 선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원치 않으신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식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랑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엄청난 성령님의 지혜가 내 속에서 샘솟듯하다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모른다 무식하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냥 막 하지 마시고 스스로 노력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가야 돼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거나 기록해 주지 않아요. 이런 사탄 마귀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완전히 화석화시키고 먼지화시키고 설교에 사람들이 의존하게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지금 다 배도가 그래서 배도가 된 거예요. 이미 배도와 배교는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제 적그리스도만 이제 등장할 그것만 남아있고 사탄 마귀만 쫓겨낼 시간만 남겨있고 교회는 떠날 시간만 남겨있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짧은 시간 잠깐 그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뉴스를 잠깐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보이네요. 한일해 동안, 이건 분명히 7년 아닙니까? 7년 환란이 있네 없니 지금도 말이 많지만 그런 논쟁을 하는 여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 본인이 안 들리면 내가 그 믿음이 되지 않고, 아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 쬐끔 무슨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들은 이 분기시 이 광야의 소리는 없다는 걸 아시고 정신 바짝 차리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에 지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연세 모든 걸 다 떠나고, 그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 시대를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무장함으로 사탄 마귀를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며 주님께 부름받을 그 준비하는 것, 그리고 광야에서 그 예수님의 길을, 첩경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일해 동안의 언약은 아주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가까이 와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오늘의 일인 것처럼 마치 이번에 무슨, 그죠? 9월 11일 날 나팔절을 비롯해서, 그죠? 이번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을 향해서 큰일이 날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다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지런히 노력해서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만큼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서 손을 통해서 막 못을 막 이렇게 강제적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이렇게 어린애들 초등학교에서 우리 받아쓰기 하듯이, 그런 하나님이 그런 장난하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런 장난질을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다 채가고 있어요. 지금 특히 사우스코리아 이 사이비 왕국에, 특히 타락한 배도의 길에 완벽하게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특히 한국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영적인 갑질하는 모든 기득권자들 반드시 회개하고 낮아지고 자기의 모든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납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것은 중동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이 모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이 모임에 관하여, 그죠? 영으로도 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또 사도들의 말로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사도들의 편지로도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또는 주님을 만난 날이 있다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동요되고 동심하고 두려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하나의 뭔가 척도가 있으니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나왔지만 일단은 교회가 완전히 배도했고 이 배도는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참 슬프게도 이런 것이 완성이 되고 말았어요. 배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던 초대교회가 지금은 교인이 됐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건물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건물 안에, 저 강단 안에 예수님이 거기 앉아 있는 줄 착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이런 코미디입니까? 여러분, 나오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버리운 자예요. 사탄 마귀가 이렇게, 원수 마귀가 교회가 졸며 잘세,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졸며 잘세 사탄이 많은 가라지를 뿌린 것이 바로 일곱 교회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싸우던가 이기던가 나오던가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 그래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저도 나왔어요. 모든 교단, 사람, 목회, 친구 뭐 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가족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예수님의 알곡들, 그게 제 모든 인간관계입니다. 학연, 지연 모든 거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지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예, 주님 만날 사람은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습니까? 자, 배도하는 것이 있고 불법의 사람인데 이 불법의 사람이 분명 멸망의 아들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지 아니하는데, 문제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일 거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해서 지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것을 적그리스도를 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666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준비하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존한다. 스스로 높여서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요거 적그리스도가 이제 요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시록 6장에 인이 띄어지면서 큰 환란이 집어들고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모든 왕의 왕이신데 사탄 마귀가 이 땅의 보좌에 앉아서 왕으로 신으로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의 진노가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됩니다. 죽어서. 왜? 짐승표를 거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자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1차적으로는 엊그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역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무르익었네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한두 개 뉴스를 보니까 굉장히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운전을 하면 여러분 그죠? safety, buckle up 그러잖아요. buckle up. 이건 바로 우리가 그 안전벨트 매는 것을 영어로 buckle up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fasten your belt라고 하잖아요. fasten your seat belt라고 또 비행기를 타면 또 우리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려고 해서 높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영적인 우리의 안전벨트를 잘 매면서 열심히 그러나 들뜨지도 말고 차분하게 성경적으로 회개할 건 빨리빨리 회개하고 나올 때는 빨리빨리 뛰어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뛰어나오고 달아나고 도망 나와야 돼요. 지금 미적미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떠난 것을 여러분이 예배하고 아무리 여러분 멀리 쫓아다니고 뭐 차비 내리고 쫓아다녀도 소용없어요. 그건 인생 낭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고 부르실 것 같아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성경 어디도 그런 말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로봇처럼 기계처럼 쓰시지 않아요. 성경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열어주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그렇게 인생들을 혹세무민하고 사탄 마귀 여러분 이런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이자가 등장하기 직전에는 야곱의 환란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지만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막는 자는 우리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당연히 교회로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옮길 때까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올라가잖아요. 옮김을 닿게 되기 때문에 누가 옮김을 되느냐가 여기에 모든 이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저마다 내가 올라가겠다고 아무리 줄을 섰어도 이날에 문이 닫힐 수 있다는 거. 왜? 성경대로 줄을 안 섰기 때문에 잘못 줄을 선 거예요. 이상한 거짓 선지자와 이상한 성경을 떠난 곳에서 줄을 섰기 때문에 여기서 뻥 찌는 거예요. 세상 말로. 죄송합니다. 그 완전히 헛믿은 겁니다. 왜?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자, 그런 굉장히 중대한 시간에 와 있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왜 그래서 우주 만물의 역사는 지구의 역사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 없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분 11장 25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이 로마에서 예수님을 믿는 로마라는 곳은 당시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로마의 그 속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호를 받았겠지만 로마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에게 쓴 편지가 로마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메시아닉 주로서 예수님 믿는 교회예요. 그러나 아직도 유대교만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이루었고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구원받고 이제 메시아 왕국에 육체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예수님을 미리 믿은 사람은 저와 차별 없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교회가 되고 주님의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형제들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같이 믿은 것도 형제지만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형제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말라.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뭐 이렇게 택한 배등 이런 것으로 너무 그 자부심 갖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예수님은 여러분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다 만들어요. 그것을 쓸데없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이 비밀을 로마서 얘기했잖아요. 뭡니까? 비밀입니다.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열지 않으면 이걸 또 깨닫지 없는 거. 이건 교회가 깨달아야 할 비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바로 오늘 이방인이라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방인은 누구예요? 예,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이방인이에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방인.
그럼 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건 뭐예요? 예, 이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충만한 수로서 들어온 건 뭐예요? 교회가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주님과 더불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교단에 속하고 내가 어느 목사를 몇 년 모시고 이런 것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니,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절대 하나님 앞에 잘한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자랑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그죠? 주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물질로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한 자에게 더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니까 이방인의 더러는 뭐예요? 완악했다잖아요. 완악. 이 완악함이 이제 풀어지는 것이 바로 중동에 하나님께서 교회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야곱의 환란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분위기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란은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다시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나와잖아요. 엄청난, 마치 남자가 임신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글이 오는 거예요. 야곱의 환란은. 예? 여기 보십시오. 슬프다 그날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많은 그가 이에서 구하의 nem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이 후사, 여러분 42달 짐승 통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1260일 동안 예비처로 갑니다. 절대 여러분 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가 무슨 사우스 코리아라는 등, 뭐 미국이라는 등, 뭐 한국이 누가 왔다는 등 이런 것으로 사탄 마귀는 또 많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떠난 자들을 또 여기서 많이 단으로 묶고 끌고 갑니다. 제발 여러분 정신 바짝 차기를 바라요. 야곱의 환란은 이스라엘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근데 구하의 nem을 받는다는 건 결론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지겠다는 것은 사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쨌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천연왕국에 들어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중동이 다뤄주고 있네요. 잠깐 한번, 그렇다면 지금 오늘 2018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 과연 중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보면서 과연 그럴 수 있는가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저희 묵상과 강해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렇게 관심 갖는 이런 것에 많이 체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나름대로 선교하면서 깨어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제가 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추천 영상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면 됩니다. 꼭 예수님만 섬기는데 그저 여러분 도구만 되면 됩니다. 절대 성경 앞서갈 수 없고 성경만 모든 게 중심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가 아주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요 말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를 딱 내리기 전에 중동 문제를 가지고 왜 주님이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냐는 문제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볼턴이라는 사람은 이 미국의 그 보좌관으로서 굉장히 그 의리가 맞는 사람들이 사고방식이 참으로 똑똑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맞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턴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대사관을 옮긴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no quid pro quo라는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영어로 들어온 라틴어 같은데요. 어떤 something과 something, 어떤 딜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우리가 그죠? 쉽게 말해서 대사관을 옮긴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말은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 어쨌든 뭐 그들이 시온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큰 성과를 낸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엄청난 일을 작년 1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선언이 올해 5월 14일 70주년 건국주년을 기념으로 미국이 바짝 이스라엘 편에 들므로 엄청난 일을 이스라엘은 지금 축복이죠. 이들은. 그러면서 여기 이스라엘이 대통령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수상이 모든 걸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통령도 이렇게 명색의 대통령이 있어요. 전혀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만 대통령을 만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국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를 인정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것에 대한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명확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잘 보시길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동의 평화를 주장하는 그 미국의 이런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게 뭔가 희생을 요구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웨스트뱅크 지역인 요르단 쪽 서안 지역의 중동 전쟁을 통해서, 그죠? 2차 중동전쟁, 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원래는 1차 중동전쟁 때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지금 그죠? 탈환했지만은 그 요르단 그 서안의 웨스트뱅크 지역은 3차 중동전쟁 이후 1967년 이후에 완전히 또 예루살렘의 그쪽 서쪽 지역도 이스라엘이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마도 팔레스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그 웨스트뱅크 지역 가자 지구를 완전히 딜하면서 저쪽으로 철군하며 이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도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마도 미국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이스라엘은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2, 3차 중동전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석권하고 거기를 이제 탈환한 뒤로 절대 가자지구라든가 웨스트뱅크 지역이나 예루살렘을 조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죠?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대가로 그렇게 함으로 팔레스타인이 평화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미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렇게 대사관을 옮겼다고 하면서 no quid pro quo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은 something for something, 무슨 어떤 딜이 있거나 무슨 꼼수가 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기서 이스라엘이 합당한 어떤 움직임을 갖지 않으면 글쎄요,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이렇게 대통령이 있다는 게 좀 여러분 특이하죠. 앞으로 나서지 않습니다만은 일본도 수상제, 영연방도 대부분 프라임 미니스트라는 수상제고 대통령제가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볼턴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일하는 것은 딜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럴 것인가를 우리가 잠깐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 포스트를 잠깐 보면 제가 지금 컴퓨터가 빨리빨리 뜨기를 원하는데 조금 빨리빨리 뜨지를 않네요.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저게 이한 사람 요 정도로 못 듣는다면 성경 헛본 거예요. 여러분, 설교만 많이 듣는다고 성경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잘 들어서 여러분 무장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뭔가 평화가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이돔하고 여기 지금 아락사 사원이 여기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 메디나에 의해서 세 번째로 이슬람권에서 말하는 성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그죠? 천주교는 여기가 1번지 성지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3번의 성지를 가지면서 고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통곡의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여기까지만 진출하게 되고 성전산은 가끔가다 개방할 때 올라가는 여기 성전산에다 이런 짓을 해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걸 다 탈환하고 여기다 제3성전을 짓고 수도가 됨으로써 완전히 이들을 축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루살렘의 평화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 전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왜냐하면 이 이슬람권에 여기 지금 6세기, 7세기경에 몰래 이렇게 이상한 사원을 쥐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여기,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이 배후에는 알라와 이슬람의 그죠? 이스마엘 자손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정면 대결을 여기서 붙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과연 그러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 이러한 평화에 대한 이것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평화를 통해서 교회가 출발한 다음에 주님께서 첫째 인을 뗄 때에 사탄 마귀를 통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짓 그리스도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권에서는 마하디라는 그리스도가 이름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알라를 신으로 안해하거나 예언자를 마호메스를 예언자 유일하게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다 목을 자른다는 게 코란경이에요. 그러면 사탄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쓰면 언제든지 후 3년 반
뭐 42다리 적그리스도가 666 세력으로서 세상 전체가 사탄마귀가 세우는 천주교 내지는 이 알라 그죠? 이슬람권을 통해서 완전히 통합됨으로 세상은 짐승표로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7년의 어떤 평화가 과연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이런 어떤 중동의 거짓 평화 조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속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7년 평화 조약이 과연 있을 것인가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그런 상황 속에 많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루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굉장히 그 시점 앞에 우리가 여기에 도달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잘 보면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자신이 이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이렇게 그죠? 이런 것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렇게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인정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서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we'll see what happens.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노스코리아하고 대화하면서 지켜볼 것이다. 어쩌면 진짜 이 사람도 대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스라엘이 지금 뭔가 어떤 것을 딜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자 이스라엘처럼 팔레스타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에게 뭔가를 원하는데 이스트 예루살렘이라는 동쪽 예루살렘을 마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로 인정한 것처럼 미국에게 이스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라고 인정해 달라. 그것을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은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맞잖아요. 형평성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말이죠.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이 최소한 두 국가, 다시 말해서 여기에 그죠? 이스라엘과 그죠? 팔레스타인 두 국가를 인정을 하든지.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절대 원치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세요. 트럼프의 미들리스트 피스 팀, 중동의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계획에 대한 이 팀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이 미국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웨스트뱅크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점령된 요르단 서쪽 제방, 서쪽 요르단의 그죠? 서쪽 강 제방, 그래서 웨스트뱅크라고 하는데요. 그쪽이 바로 그쪽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난민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을 완전히 보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의 수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미국이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스라엘 너희들도 웨스트뱅크 점령지에서 완전히 띄워줌으로써 팔레스타인에게 이거 다 주고 거기서 철수하라. 그런 거 딜을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은 이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 네타냐후 그죠? 이스라엘 총리가 어떻게 딜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 상황 속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스트 예루살렘은 어디냐? 우리가 제가 엊그제는 좀 동국의 벽과 거기 돔 오브 락, 그죠? 바이돔과 아락사 사원 쪽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이스트 예루살렘이라는 쪽은 조금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어디냐면 이스트 예루살렘이라는 쪽은 쉽게 말해서 이들이 수도로 인정하기를 원하는 곳인데요. 그쪽을 이스라엘이 허락하면서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허락하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지역이 한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동쪽 예루살렘 쪽인데 그쪽에서 이제 수도를 인정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결국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원치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문제를 누가 풀고 만약에 트럼프가 이 문제를 극적으로 풀어서 평화조약이 7년 동안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조약을 한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떠나게 되는 것이고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곧 오게 되는 거예요. 왜? 거짓 평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속고
팔레스타인이 속고 적그리스도에서 속은 일수평화로 사탄가 자기의 비유한으로서 이스라엘이 시작되면 이천하는 게 바로 큰 환란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큰 환란 전에 교회는 먼저 갔고 이 땅에 떨어진 큰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음으로 또 이 땅을 떠나면서 주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러분 보면 말이죠. 그 미국이 지금 Deal of the Century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세기의 단판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이게 그 비즈니스 출신인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행동인데 묘하게도 여러분 요번 9월 25일 다음 달 유엔 총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유엔 총회에서 지금 노스코리아는 뭐 김치국 먹으면서 무슨 뭡니까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회담 평화협정을 하고 일어나면서 이런 정말 얼빠진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 이 미국은 노스코리아 관심이 없어요. 말 안 들으면 전쟁으로 없애면 되는 것이고 차이나하고 러시아랑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미국의 그 뜻은 어쩐 이유든지 간에 이 중동 이스라엘이 평화거든요. 그러면서 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서 아마도 굉장한 것을 제안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갑자기 세계의 제안을 통해서 뭔가 이 미국이 이 유엔총회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요 뉴스로서 이 평화에 대한 이 문제가 지금 거론되는데요. 유엔이 지금 정기적으로 유엔 모임이 여러분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9월 24, 25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가을절기 초막절의 시작입니다. 9월 24, 25일 또 한국의 추석이에요. 그리고 유엔에 개최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때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중동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내릴지 제안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즐거워해야 될까요? 예, 즐거워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오실 징조가 어쨌든 보이니까. 보십시다 잠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Deal of Century라는 세기의 어떤 그죠 단판이라는 세기의 어떤 큰 그런 어떤 그 결판을 통해서 지금 다음 달에 그 유엔의 연설을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9월 25일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9월 25일은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시작되면서 일주일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여기 이 사람도 말했잖아요.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9월 25일 유엔 총회가 있는 날은 The first day of tabernacle for the observable calendar. 여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카렌다를 통해서 봤지만 어쨌든 토라 달력동에서도 이 장막절, 초막절, 가을절기의 마지막 절기의 첫째 날의 시작이 바로 유엔 총회의 9월 25일에 걸려 있네요. 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세상과 주님이 오실 시간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평화에 대한 이 문제 유엔에서 건드리고 미국에서 건드리고 이런 것은 매우 적그리스도가 도래하기 위한 길들이 닦여지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광야에 나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예비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죠? 광야에서 주를 예비하라는 그 광야의 사역으로서 예수님만 증거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사탄과 악한 세력들도 마찬가지로 그자가 이 땅에 등장할 모든 것들을 닦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에 유엔 총회와 미국의 이스라엘 중동 평화의 그러한 계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그 트럼프 행정부는 말이죠. 그 미국의 이런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기면서 뭔가 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꿍꿍이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특별히 이 아바스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그 팔레스타인의 그 수반의 그 주변의 그 참모들은 뭐라고 했냐면 팔레스타인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자기들의 어떤 이런 그 자치정부가 쉽게 말해서 이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해주면은 뭔가 이 평화를 할 수가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만 허락하면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건 모르지만 조건은 이들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를 예루살렘 이스트 예루살렘이라고 여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마치 이것은 이스트 예루살렘은 바로 어디냐면 아부디스 근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보통 바이돔 그쪽이 아니고 제가 잠깐 찾아드릴게요. 예루살렘 동편이 어디냐면 위치적으로 여기 잠깐 제가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팔레스타인은 수도로 허락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게 원치 않는다는 여기 아부디스라는 거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예루살렘의 동쪽이 될 것 같아요. 잠깐 보면서 원위치로 돌아올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교회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위 말해서 휴거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지수가 매우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보세요. 아부디스 근방에 있는 예루살렘 여기 동편은 예루살렘이 여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네요. 말 그대로 동쪽에 있네요. 여기 근방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그 팔레스타인의 수도 캐피탈로 여기를 정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일단은 여기 당연히 여기 통곡의 벽 중심으로 해서 알락사 사원과 바이돔 근방에서 전부가 우리는 여기다 내 거다 너희도 나가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은 이 동쪽을 수도로 인정해달라 그것이고 또 요르단강 서안의 웨스트뱅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좀 평화하게 살 수 있도록 1967년에 3차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점령했지만 이것을 내주고 들어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에 팔레스타인이 수도로 인정하거나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웨스트뱅크 지역에서 철수를 하거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중동의 평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이 이 가자 웨스트뱅크 지역을 철군하고 동쪽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하느냐 마느냐는 아직 몰라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밀한 과정 속에서 그저 중동 평화를 주도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나 트럼프 대통령 이것을 해낸다면 문제는 심각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그러고 7년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다렸던 그 시간이 오고 만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동의 이 흐름은 잘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이스트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은 수도로 달라고 하면서 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미국은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김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할 것은 다 해준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팔레스타인이 요구하는 걸 해주라. 그런 압박이죠. 그런 뜻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뜻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스라엘이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평화 제안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7년일지 5년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한일의 적그리스도의 거짓 평화주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는 거의 트럼프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로 떠올 확률은 더 많아진다 그것입니다. 맞죠? 누가 누구다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이 행동으로 봐서는 성경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 팔레스타인의 그 동쪽에 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줄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스라엘은 가시존재 같은 저들을 다 몰아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막 고살하고 싶거든요. 가자지구나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에 그 가자지구도 완전히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사 작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웨스트뱅크 지역도 계속 지금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착민을 1,000명 지금도 늘리면서 계속 더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게 이스라엘이 저기거든요. 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 끈아풀들 같은 그죠? 바이돔과 아락사 사원이 그것을 밀어버리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메카와 메디나와 연결된 중동의 10억이나 넘은 많은 그 알라와 그죠? 그 코란경을 믿는 이런 자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평화를 통해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그 아랍 전체를 다 핵무기로 괴멸시킬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서로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핵무기 있다고 하더라도 핵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속에서 지금 중동의 문제는 심각하게 들어가면서 9월 25일 우리는 유엔 총회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9월 25일의 유엔 총회가 놀랍게도 가을절기에 초막절에 시작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아니고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대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굉장한 속도로 2018년을 마무리해 가면서 주님 오실 길을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십시오. 9월 25일 날 여기 보세요. 9월 25일이 유엔 총회인데 이때가 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숫꽃, 다시 말해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의 첫째 날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8일에 끝나는 10월 2일에 그죠? 쉐미니 에레츠가 여기죠. 10월 2일에 다 끝나게 됩니다. 일주일간 이렇게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근데 9월 25일 유엔 총회를 통해서 무엇을 할지 몰라요. 왜 이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겹치는가? 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연이 아닌 거예요.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런 것들은 세상적으로 말이죠. 이와 동시에 뭔가 갑자기 세상에 세상을 지금 놀래고 있다는 거, 이런 상황은. 뿐만 아니라 세상에 요즘에 보면 링 오브 파이어라는 태평양, 그죠? 조산되는 활화산대가 하와이를 중심으로 지금 계속 보글보글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도 지금 지진 때도 지금 계속 지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뭔가 마치 무슨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할 때 이렇게 북을 치면서 막 이렇게 개전박두 막 그런,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그런 의미로 환태평양 조상대도 막 둥둥둥거리고 흔들리고 있고, 예루살렘을 다루는 이러한 미국과 이스라엘과 중동은 저렇게 가고 있고, 한반도는 완전히 이것은 뭐 핫바지 사동도 아니고요. 참 창피한 겁니다. 우리 한반도와 우리가 살지만 어찌해서 이런 노스코리아와 이런 사우스코리아가 됐는지 참 괴롭습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빠져나가고 러시아와 중국과 합병돼서 아마겟돈으로 다 잡혀가서 주님 앞에 다 심판을 받을 것 같아요. 한반도는 참 불행한 나라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밖에는 우리나라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노스코리아는 전부 다 차이나랑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러시아와 또 벗어날 수 없거든요. 결국 이 자들은 어쩌면 교회가 휴거기라는 다음에 에스겔 38장의 전쟁에 다 끌어나가서 한 번에 하나님께서 없앨 수도 있어요. 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보십시다.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에 지금 그렇게 막 그런 것들이 지금 불이 고리고 활동하면서 주님의 오심이 징조가 보인다, 그겁니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봐더라도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진도 마그넷 8.0의 진도라든가 6.2당의 많은 그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 누구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다른 말로 다른 뉴스를 하나 더 보면서 어떻게 이것으로 연결되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묵상에 좀 어렵지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재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쉽게 또박또박 얘기하는 것은 연세 많은부터 우리 젊은 청년 학생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이 광야 소리를 통해서 뭔가라도 배우면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고 이 시대를 깨우고 싶은 많은 주의 남녀 정들과 동역자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보십시다. 다른 뉴스를 보면은 보세요.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 여기 있죠. 러시아, 터키, 엘도간, 이란, 호메니, 이런 세자들이 가장 지금 에스겔 38장을 일으킬 주역들이에요. 곡과 마곡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사탄의 보좌인 요한계시록 버가모교회 주님께서 내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그죠? 주님께서 말하면 사탄의 보좌는 사실 이 터키 지방을 얘기하는 이슬람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보좌가 갈 정도로 이 터키나 오스만 투르크나 이슬람권은
굉장히 가증한 사탄의 작품이에요. 천주교와 이슬람권은 대표적입니다. 불교, 기독교, 무슨 그 힌두교 그저 모든 이런 잡신은 다 하나의 사탄 마귀에서 나온 기독교라는 것을 타락한 기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기독교인이 돼서는 안 돼. 교인이 되면 죽습니다. 건물 교인이 되면 빨리 나와야 돼요. 나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제대로 예배하고 나 혼자라도 예배해야 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예수 믿음을. 왜? 여러분들이 영혼은 다 이렇게 굴비 묶듯이 다 이런 이상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덮어놓고 믿게 하면서 쉬고 주님을 설령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 땅에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똑같이 땅에 나오면 무슨 짓을 할까요? 예, 여러분 다 짐승의 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 짐승이 예수님이고 구세주입니다. 이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완전히 사람이 세상 말로 맛이 가잖아요.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은 착실히 준비되고 있다. 제가 엊그제 그래서 척 스미스 같은 이러한 엊그제 올해 이른 올해 이른 봄 여름 이른 봄에 그 타계한 미국인 목사님으로서 뉴질랜드 제가 사역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그 소천하신 그런 그 척 스미스 목사 같은 분의 깊은 성경 연구를 보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휴거 후에 일어난다. 그렇게 봤다고 얘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주역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정상회담을 9월 초에 하고 있어요. 9월 초에. 그러면 지금 8월 지금 24일 아닙니까? 그죠? 그럼 9월 초면은 이들이 먼저 이슬람권과 괜히 이 러시아는 여기 꼽사를 껴가지고 이 중국이 여기서 안 보이지만 이 중국이 희한합니다. 이 중국이 도대체 어디서 이제 연막탄을 치는지 중국은 결국은 이들과 같이 합세를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여기서 이를 주장하는 고고의 대장이 터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러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쩌면 거기서 다 거기에 쌤쌤입니다. 근데 이들이 먼저 9월 초에 먼저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네요. 모든 그 사람 대통령 이런 자들이 참석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바로 이것은 아주 빠르게 에스겔 38장으로 향한 그죠? 이스라엘의 공격과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쉽게 말해서 이런 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약수국가를 통해서 지금 다 뒷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동쪽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달라놓은 가자 지구를 아니면 웨스트뱅크 지역을 다 나가서 팔레스타인에게 무슨 난민에게 그 난민들 되지 않고 좀 잘 살게 해줘라. 그러니까 1967년 이후에 2~3차 중동전을 통해 너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라 하지만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가겠어요?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 통해 약속의 땅인데 이스라엘은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는 것 자체는 트로이 목마로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한 사탄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이런 자들을 다 뒤엎어겠다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이 자들이 깨지게 되고 아마도 이 혼란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것을 한번 완전히 통일하면서 666 사회로 세상을 통일하고 사탄 마귀를 섬기면서 용이 직접 이 세상을 통치하는 처참한 짐승시대가 오지 않겠나. 그러면 그 앞에 이것을 정지 작업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사탄도 광야에서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기를 예비하면서 에스겔 38장을 통해서 뛰어들어오지만 이스라엘에 뛰어들어올 때 하나님은 옳거니 이것들 왔다 하면서 다 여기서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재밌게 얘기하니까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에스겔 38, 39장의 전쟁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40장에서는 여러분 천연왕국의 그 성전이 40장, 에스겔 40장에 48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급속도로 아마겟돈으로 연결돼서 주님 재림까지 세상은 황폐케 하는 자에게 멸망이 전쟁이 임하겠다는 다니엘서 9장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의 분석 참 잘 됐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의 전쟁이 준비되어 있고 뭣도 모르고 미국은 이런 상태에서 계속 예루살렘으로 쉽게 말해서 그 대사관 옮겨주고 평화를 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한 평화지? 아니 미국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모르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그냥 평화하면서 여기에 껴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동과 러시아는 에스겔 3장의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들은 결국 여기에서
모든 운명이 끝난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고 이 에스겔 38장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교회가 휴거된다는 말까지가 지금 이 시대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기대하는 소망이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여러분에게 이제 하늘의 징조를 좀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늘의 징조도 보면 말이에요. 코멧 21P라고 이름 지은 어떤 이렇게 지금 혜성이 여기 찾아왔어요. 뭐 그전에 뭐 그래도 뭐 하늘에 다른 뭐 이상한 이적이라 그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사탄 마귀의 어떤 그죠 무슨 니비루라는 등 플레닛 엑스라는 등 뭐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 있을 거예요. 막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사탄 마귀도 부지런히 역사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죠 예배를 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초대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의 길을 서로 협력하고 돕고 함께 가는 이 길도 바쁜데 마귀 사탄 프리메이슨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적그리스도 채널 뭐 이상 왜 거기에 빠져요? 그 사람들은 적그리스도를 사모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을 폭로할 필요 없고 폭로하지 않더라도 다 아는 건 다 압니다. 아는 사람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샜고 당신의 죄도 샜고 당신도 예수 믿고 함께 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주님 만나서 그 소리를 하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코멧 21P라는 혜성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가까이 지구에 오는데 묘하게도 요번에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트럼펫 나팔절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오는 이상한 코멧 21P가 여기 하늘에 와 있네요. 태양계와에.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말이죠. 더군다나 9월 11일 날 보세요. 911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번 다음 달에 9월 11일이 나팔절이나 여기가 로시 하나샤 이거 아시죠?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8년 드디어 가을절기는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날 주님이 오시니 만에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도 바로 지금 오신다는 믿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절기가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하늘의 사인과 중동의 사인이 보이니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fasten your seatbelt, buckle up your seatbelt. 그죠? 영적인 안전벨트를 하자 그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안전벨트를 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런데 묘하게 그것도 9월 11일 날 요번에 이 혜성이 나팔절에 가장 가까이 온다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적인 것이 결국은 혹시라도 이렇게 이 사람은 랩처라는 휴거로서 모닝스타가 아닌가. 내가 요한계시록 그죠?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잖아요. 두아디라 음녀 거짓 선지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종들을 다 돈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것으로 거짓 선지자가 완전히 물먹여 놨잖아요.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을 완전히 영적으로 음녀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서 이기는 자들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데 혹시라도 그게 아닌가. 물론 금성은 아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보고 있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9월 11일 날 이른 아침에 나타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굉장히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그죠? 구름 가운데 굉장히 어떤 구름으로부터도 굉장히 환하게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이른 아침에. 묘하게도 이것도 9월 11일 날 다음 달 나팔절 이 날에 저 혜성이 밤하늘에 빛난다고 하네요. 정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9월 11일에도 멀어요. 그냥 이 말씀 묵상하던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묵상을 들어주고 있는 여러분처럼 지금 이 묵상 듣다가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시간이 와 있는데요. 참 재밌죠, 여러분?
그 정도로 와 있네요. 이미지가 여기 있는데요. 이미지 사진이 여기 있는데 보니까 말이죠. Comet 21P taken 4 days ago from Moscow. 모스크바. 어떻게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4일 전에 찍은 이 코멧 21 이 해성이 나타난다고 하네. 묘하게 이번에 그죠? 그 나팔절 때 마치 새벽별처럼 이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신기한 일이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주님 오실 징조라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기 이분이 한 것을 제가 여러분 참고하면서 여러분 같이 묵상을 하면 이제 오늘 이 묵상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조금 여러분 요즘에는 길게 제가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막 서두르고 시간이 쫓기면은 짧아서 좋기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시간이 없으면 나눠서 듣거나 여러 번 들어보셔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나눠서 하루 동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해 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끝으로 이런 얘기를 하네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니엘 9장 27절에 이러한 사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면 저도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기다리고 성경을 보는 입장과 저도 대동소이합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야곱의 환란의 때가 이제 오면서 중동의 평화조약이 급속도로 된다면 하늘의 징조와 땅의 징조와 교회도 동시에 떠날 때가 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코워킹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톱니바퀴처럼. 마치 두두두두둥 하면서 여러분 링 오브 파이어라는 환자병 조사한 데가 지금 계속 분출하고 있고 하와이에는 완전히 마그마가 다 터져 있는 상태고 어제는 여러분 허리케인이 하와이를 막 지금 덮치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 제가 또 조사해 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태풍이 지금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늘이 지금 점심때인데도 지금 12시가 되고 점심때가 되는데 하늘에는 흐리고 있습니다. 비는 많이 안 와도. 자, 이러한 하늘과 땅의 정치, 경제 모든 상황이 다 있는데 역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휴거를 기다리는 신앙이 무슨 이단 신앙이라고요? 미혹된 신앙이라고. 예, 이런 자들은 세상이 도대체 좋으면 얼마나 좋고 죄의 낙이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도 고집이 센지 제발 돌이키기를 바라요. 영원한 불못에서 뛰기 전에 하와이의 그 마그마를 보시고 불의 강이 흐르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불못의 지역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말고요. 광야 소리를 들은 여러분들 저희 심정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여러분 보면 말이죠. 다니엘 9장 27절을 가보는 겁니다. 보세요. 아까 그 말을 제가 서론을 시작할 때 한 이 말이 혹시라도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장차 그가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 이 시간이 가까이 왔다? 물론 이 어떤 중동 평화 지역이 깨지거나 안 되거나 어느 쪽으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2018년 8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제가 이 시간 금요일 점심때 묵상을 이제 서서히 마치면서 지금 이 시간은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전벨트를 잘 메고서 차분하게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면 돼요. 이해하시죠? 어디 뛰어 돌아다니거나 말이죠. 성경 외에 뭐를 받고 듣고 이런 거 다 지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뇌리와 영의 심령에는 지금 심각한 영적인 심각한 나병이 들어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날 흰보의 화장이 아닙니다. 성경 외에 여러분들이 많은 잡동사니가 들어있고 많은 유튜브 영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많은 잘못된 설교 아무리 들어도 성경을 직접 읽는 것과 직접 써보는 것과 효과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많은 설교 들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 잘못 길들이고 이 한반도는 목회자들과 이 잘못된 목회자리에요. 그 중에는 한두 명 진짜 광야의 사역자가 있겠지만 모든 물질 다 버리고 때거리 없이 살아가는 정말 광야의 종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만까지만 99.9% 거의 100%는 성경 가지고 장난한 겁니다. 설교한답시고 자기 생각 자기 세계를 전하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으로 완전히 떠난 그리스도인에서 교인이 된 거예요. 앞선 영상 여러분 제가 묵상한 거 열심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예수님 붙잡지 않고 예수님 경배하지 않고 예수님 갖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중동에 그죠?
이 예루살렘, 약간 다이아몬드 같은 이 예루살렘에, 여기는 지중해고요. 가자 지역이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이 여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난 나사렛이 여기십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 그죠?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쪽 지역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면 예루살렘 동쪽이 요쯤에 같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과연 수도를 한다고 하는 팔레스타인이 이 제안을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문제. 그리고 여기 골란고원에 문제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은 처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네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 전체를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시지 못하겠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 사람은 아랍으로 가서 살든지 이란과 이라크에 가서 살든지 이집트에 가서 살든지 하지 왜 여기 들어와서 지금 이런 짓거지를 하나 이겁니다. 과거에 여러분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을 때 여호수아 시대에도 말이죠. 여부수 족속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원주민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 기본 족속은 살짝 변장해가지고 막 물깃는 자 같이 해가지고 막 뭐 원방에서 왔다 가면서 가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화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 간신처럼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쫓아내려는데 그것이 나중에 가시가 됐자고 하나요. 그 지금 팔레스타인이 그 지경입니다. 이 사람들은 알라와 코란경을 믿는 이슬람과 연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공존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곳에서 평화조약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 허락하겠지만 결국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평화가 오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메시아적 주로서 이미 다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교회가 됐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은 유대교를 통해서 지금 그죠? 이렇게 구약성전에 구약의 그 제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3성전을 예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거짓 평화조약에 들어간다. 그것이 다니엘 9장의 한 일로서 이 언약이 체결된다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주의 종들과 이 시대에 깨어난 파수꾼들이 성경만 증거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사모한 사람들의 모든 결론이 눈앞에 성취되기 직전에 와 있다. 다만 이것이 어떻게 결론으로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중동의 사건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 이 사건이 언제든지 중동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니까 맞죠? 그러면서 교회는 그러면 아직 여러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동안 교회는 여기 While the church is still on us. 여기 우리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과연 이 적그리스도는, 다시 말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알라와 코란을 믿는 이슬람권은 100%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그들은 마하디라는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자기들 쪽에서는 적그리스도만 우리 교회는 적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성경을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 이 사람들이 허락되고 바로 하는 시간이 후 3년 반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적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불법의 사람. 결국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뭔가 이러한 7년대 환란에 7년대 어떤 평화조약을 맺는다면은 결국 리스트레이너라는 이 막는 자라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불법의 사람을 막았다면 이제 다 모든 것을 사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하늘로 떠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는 자는 이 사람도 분명히 Holy Spirit indwelt church라고 보네요.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그죠? 가짜 교회가 많고 건물 교인을 제외하고요. 교회 안에 거한 성령님이 모든 걸 막는다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오기 직전에 뭐예요? 예, 교회는 떠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이 해석을 취하고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이 막는 자가 떠날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 8절 이 사건으로서 휴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네요. 자,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이런 7년의 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평화조약을 하고 올라올 텐데 만약이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만약에
이러한 7년대 환란의 어떤 가는 평화 조약이라는 것, 자기들은 이게 환란의 조약인지 뭔가인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약을 맺는다면은, 그죠? 적그리스도가 곧, 그죠? 나타내면서 이 땅에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여기 말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 때문에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통해서 계속 지금 중동의 이러한 평화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된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나팔절, 대속제절,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는 9월 25일 날 묘하게도 UN 총회에서 어떤 제안을 할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성경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온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100%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주님이 되신 저와 여러분들, 광야에 나와서 오직 주의 성령만 의지하고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며 견뎌왔던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는 어느 시간이 올 때에 우리는 순식간에 옮겨서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시간대에 우리들은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그렇게 여러분 이번 가을절기를 동시에 이렇게 재미난 일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6월 지금 이스라엘이 엘룰월인 6월달, 그리고 8월달에 지금 8월 24일에 지금 우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여기에 와 있네요. 우리의 시간표는 지금 여기 8월 24일 금요일 여기에 와 있어서 오늘 이제 하루가 일주일 마치면서 우리는 금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또 일주일간을 다 마감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을 이제 마감하는 그 시점에 와 있네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올 시간 매우 가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엔 총회를 왜 9월 25일 날 초막절 첫째 날에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9월 11일 날 나팔절에 왜 저 이상한 혜성이 그 초저녁에 빛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징조가 전 세계 하늘과 땅과 정치와 모든 경제와 모든 인간의 삶 속에 충만하게 그 징조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고통하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꼭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 있든지 간에 깨어서 주님 오심을 지금 같은 믿음으로 깨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성경을 떠나거나 건물 교인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주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즐겁게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영광의 날이 오고 있구나. 기쁨으로 만왕양 만주의 주를 맞을 준비를 저마다 현실과 처소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예수 믿음 지키다가 마지막 나팔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 함께 했던 우리 모든 광야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광의 주님을 첫 열매로 장자들로 주님 앞에 신부들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2018년 한국 시간으로 8월 24일 금요일 점심때가 되는 이때에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의 승리자로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